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우리가 주 그러면 예수님만 기억하는데 성령님도 주님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조금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좀 약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원래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유대인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77절, 이 3개가 있어요. 6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6월, 패스오버 가지고 6월절, 죽음의 영이 그 피 묻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장남이 죽지 않았죠. 이집트의 많은 장남들이 죽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그냥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면서 살았죠. 그걸 기념하는 6월절이고, 수장절은 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으로 우리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래가지고 1년의 농사를 감사하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게 이제 수장절이고요. 77절은 이제 초실절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리 수확을 처음 하고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초실절이 있는데, 그 초실절 이후 50일이 77절, 77에 49, 그래서 50일, 그래서 그게 이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게 사실은 3대 절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아쉽잖아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나중에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날이죠. 교회의 시작이니까요. 또 약화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순절, 소위 말하는 오순절파,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는 굉장히 이거를 축제로 해요. 오순절파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성령 강림절은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예, 공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지 못해도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게 다 우리의 절기구나,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그날부터 50일,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성령 5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처럼 정말 50일 지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 다른 말로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그 인류 역사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내용을 가지고 보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나 다름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권능을 받는 이유는 뭘까?
사도행전의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전 역사를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이 도전을 하지요. 사단이란 존재가 당시의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아니면 개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해요. 그럼 이들이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걸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권능이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 역사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님은 시작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새벽기도에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갑자기 생긴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즉 천지 창조 때도 이미 성령은 일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뭘까 생각했는데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그죠? 에스겔 골짜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페르시아가 이란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아주 강력한 국가들이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저렇게 쇠퇴해 있지만은 그래도 중동 국가에서는 패권 국가들 아닙니까? 벌써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나라들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라크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멀리 있는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요. 예, 없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요. 지도자급들은. 그래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가죠. 나라가 없어요. 그때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 그 그발강가라고 이라크의 바벨론에 있는 한 강.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나이 또래쯤 되는 분들은 그 노래 아실 거예요. 보니엠의 그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나중에 한번 유튜브 들어보세요. 난 그 노래 들을 때 되게 흥겨워가지고 그 즐거운 노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내용을 알고 그 가사를 보니까 그게 즐거운 노래가 아닌데 워낙 흑인들은 굉장히 이 영가라고 하잖아요. 흑인 영가. 그런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노래, 그 노래가 그 배경이 그거예요.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가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5년 동안 에스겔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씩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에스겔 골짜기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뼈가 가득해요.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다 죽었다는 거죠. 뼈다구만 남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좀 두려워요. 우리나라도 정말 두려워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두려운데 다 뼈다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뼈다귀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7장 14절에 이거 준비되어 있나? 37장 14절? 아니지. 나도 37장 14절 나중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뼈다귀, 죽어있는 뼈다귀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37장 5절에서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우리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잖아요. 예. 그래서 바람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예요. 예,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도.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우리 조집사님 맨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숨만 열심히 쉬면 오래 산다 해가지고, 예, 숨만 열심히 애쓰는데 코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기에 이게 딱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 내용은요. 창세기 2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흙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덩어리 있는 건 다 혼적인 존재예요. 혼적. 그러니까 동물은 제가 아무리 우리 코코를 이뻐해도 코코가 나중에 나 죽었다고 제사 안 지내요. 코코가 아무리 이뻐 내가 한다 하더라도 나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밥 먹지 않아요. 쟤네들은 혼적인 존재예요. 뭐가 없다?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뼈다귀가 가득해도 그거는 영만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무당들 보세요.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난리치잖아요. 예, 한겨울에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고 잡두 타고, 아니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잡신 하나만 들어와도 저러는데. 준비 안 한 거지만은 잠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때 새벽에 어떤 여자 거의 진짜 소금만 걸친 여자가 뛰어오더니 저를 덥석 끌어안더라고요. 뭔 일인가 그랬더니 살려달라 그래서 난 또 부부싸움 해가지고 저 맞았나 싶어가지고 집으로 가자고 사택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래 자기 집으로 가자 하더라고요. 그걸 따라갔어요. 제가 또 그 새벽기도 끝나고 또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뭐냐면 그 무당들이 있는 만자 있잖아요. 무당이더라고요. 그 사연이나 들어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엄청 아팠대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할배가 꿈에 나타나서 너 교회 가야 산다 하더래요. 그래 이 여자가 교회가 그동안 많은데도 어떻게 거기까지 달려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그러는데 좀 이따 오겠다고. 지금 아침이니까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다시 집에 교회 와가지고 이제 여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오라 그러고 집사람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다 부셨어요. 그냥 이런 거냐. 다 할배도 서 있는 거 다 부시고. 그때 또 유마는 또 신주단지는 못 버리겠다. 자기 남편 죽었는데 그 신주단지래요. 그래서 그것도 버려야 된다고. 그걸 버리고 동사무소 연락해서 다 철거시키고 그랬어요. 그날 그분이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얘기할게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금방이지만은요, 예수 안에 사는 거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힘들었어요. 엄청 영적 싸움했어요. 한밤중에도 전화 오면 달려가고, 집에 가보면은요,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 집에다 다 붙여놨어요. 부적처럼. 이 개념이 그런 거예요. 개념이. 자기는 무서워서 못 살겠대요. 잠도 안 오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니까 나는 여태까지 그런 거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기도해 보니까 기도해 달라 해서 기도해 달라 해서 해준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뭔가 기도하는데 내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샘눈을 싹 떴어요. 하더니 이 여자가 눈이 시커먼 게 땡구를 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커요. 그거는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냥 내가 할 줄 알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명하노니 기도하니 온팔복 다 그저 다 나오는 거죠. 뭐 이거 이 얘기 저 얘기 막. 근데 뭐 경운기 떨듯이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토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하는데요.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아무리 이쁜 옷을 입고 지나가도 무당 보면 알아봐요. 불러요. 나는 누구한테 뭐 전수 받은 몇 대 누군데 너도 예수 믿어야 살아 막 이래요. 하여튼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은 살아나요. 네. 동물들은 아무리 혼적인 존재. 근데 우리 인간도 혼적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혼적으로 사는 게 뭐죠?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동물이 그렇잖아요. 배고픈데 찾아다니는 거고요. 즐거운데 찾아다니는 거고요. 자기한테 도움되는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게 혼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생 살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다음 몸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잖아요. 굿뉴스잖아요. 뭐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오늘 뭐라 그럽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정말 저 세상적으로 살았죠. 뭐 제 아내도 있고 제 아들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나 우리 아내는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죠. 전 돈 버는데 목숨 건 사람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저는 돈 버는데 목숨을 걸었고 돈이 최고라고 여겼고 내가 돈 벌어서 나를 버린 사람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거 아니면 나 죽었어요. 나 죽었죠. 세상 살 이유가 없는데요. 부모님 다 죽고 다 나 왕따 놓고 그나마 있는 재산도 다 뺏어가고 난 몰랐죠. 우리 집에 가서 불 지르고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또 돈도 이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주변 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참 정말 사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 20대 24살에 장가 가가지고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난 술도 잘 못 먹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뭐 룸사롱 가가지고 술 먹는 거지 내가 뭐 술을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술 못 먹어요. 술만 한 잔 먹으면 그냥 얼굴이 빨개가지고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대접할 때 접대할 때 항상 내 머릿속은 빈술잔 올려놓고 하다 쇼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하고 자식이 누워있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뭐 하는 걸까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왜 돈 벌어요 지금? 말은 처자식 때문에 돈 번다 하지만 내 갖고 있는 내 이 분노 때문에 돈 버는 거잖아요. 그 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장가를 가가지고 그 20대 중반에 내 갖는 갈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정말 한강다리에 서보지 않고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자살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거기 섰겠어요. 그들을 책임지지 못한 사회는 뭐고 그동안에 교회는 뭐 했어요? 왜 그들에게 다 책임을 돌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죽어야 돼요. 자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정말 거기에 서보지 않고는요 아무 그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뭐죠? 이제 하고 있는 게 망해먹었죠. 저는 망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정수기 사업하다 20대 선배하고 정수기 사업하다. 근데 또 희한한 건 있잖아요. 동업했던 선배는요. 나는 정수기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나는 부산 갔는데 같이 망했는데 그 사람은 또 얼마에다가 삼성전자 대리점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또 속았구나. 또 뒷돈 찾구나.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몰랐던 거예요. 제가 장사는 잘했거든요. 이부장해가지고. 미안해요. 이부장한 거 빼고요.
그래서 사업 망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나. 근데 또 조그만 신발 회사 이런 데면 알아요. 그 회사 또 상품권 여신 담당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또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그 회사가 또 형제들의 난이라고 또 형제들끼리 또 치고받고 하더니 또 망하더라고요. 신발 회사가 커요, 그 회사. 그래서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도대체 내가 인생이 뭘까? 난 도대체 뭘까? 10대에 부모 잃고 좀 한번 살아보겠다고 사업하다가 망아불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 한번 살아볼까? 부산 이 남쪽 끝에까지 와가지고 이것도 망해불고 뭘까? 그러면서 교회는 물론 계속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 새벽기도 가면서 나 술 쳐드시고 누워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 술 쳐드시고 누워있으면 우리 집사람 나 쳐다보면서 새벽기도 갔어요. 하나님 제발 저 인간 나중에 내 손목 붙들고 새벽기도 다니게 해달라고. 지금 둘 다 안 나오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 교회는 다녔어요. 늘 죄진 게 많다 보니까 엄마의 유언도 있고 죄진 게 많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들 뭐 양복, 만년필 이런 선물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회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선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지되고 마이너스 500 그지되고 나서 기도원 들어간 거예요. 또 내 인생 다시 이게 뭘까? 거기서 내가 다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시간이 없으니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래요. 전에는 제가 좋은 차를 타야 주머니에 돈이 몇 푼 있어야 제가 사랑무실한다고 생각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게 필요 없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좋아해요. 예, 좋은 차 좋아해요. 좋은 집 좋아해요. 그러나 중심이 달라졌다는 거죠.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건 내가 누리는 거지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좋은 집, 좋은 차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그게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것도 허무해요. 고속도로 얘기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삐아트 타고 다닐 때 삐아트 타고 가서 내 차 누가 추월하면 그거 쫓아간다고 대전까지 내려가고 이겼다고 또 휘파람 불면서 돌아오고 그러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기름은 또 얼마나 많이 먹어요? 또 그 차가 또 리터에 8km 가는 차를 그랬어요. 또라이게 충만했죠. 그런 저에게 바뀌어진 게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안 찾아보지 않나요? 에스겔 1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자꾸 어디 부딪히면 굳은 살 생기잖아요. 내 마음이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상처란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 가정의 주인 상처 제목으로 설교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상처 입은 것들이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예요. 내 마음이요. 누가 나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와도 제가 못 받아주는 거예요. 저 인간은 또 나를 어떻게 등쳐드시려고 저 인간은 나한테 또 어떤 거짓말을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사랑을 못했어요. 깊은 정을 못 줬어요. 지금도 이런 게 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면 죽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면 떠나더라고요. 부모 형제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 좋아해주면요 정신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많이 아팠어요. 누가 나 좋아한다 그러면 저는 정신없이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고팠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두렵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두렵고 이게 뭐죠?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내 마음에 돌 같은 마음. 그냥 사랑해주면 사랑받으면 돼요. 맛있는 밥 사주면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사기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인 거예요. 근데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 이거는요 명심보감으로도 안 되고요
바른 생활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명심보감 도덕 바른 생활로 될 것 같으면 지금처럼 공부 많이 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세대들이. 대한민국은 다 대학 나온 나라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어요. 어느 나라가 요즘은 다 대학 나온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런데 왜 세상은 더 악해져요? 왜 지 엄마를 죽여불고 지 친구를 죽여불고 술집에서 좀 그 술값 때문에 시비 붙었다고 토막 내고, 이게 정상적인 아니잖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좋아지면 더 세상 살기가 좋아져야죠. 근데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바뀌는 거는요. 안 돼요. 그런 걸로는. 그런 척은 하고 살아요. 괜찮은 척하고 살고요. 속은 문드러지면서 썩어지면서 우리 그런 훈련 잘 돼 있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건강한 애는요, 울기 잘하는 애가 건강한 애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 수 있어야죠. 화나면 화났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아이죠. 제가 어려서 장가를 가서 너무 못한 거 정말 많이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아들 두들겨 잡은 거. 떠들면 떠든다고 떠들어야죠. 반항하면 반항한다고 잡고. 반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걔가 부모한테 반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반항해요? 부모한테 반항하면서 뭘 배워요? 타협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 반항한다고 두들겨 패고, 버릇없다고 두들겨 패고, 걔가 그러면서 해야죠. 얘가 그러면 내 말대로만 잘했다고 쳐봐요. 내 새끼가. 그럼 세상 나가서 사람들 말하는 대로만 따르면 인생 된다고, 그것처럼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그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반항하는 걸 잘 다듬어주고 해서, 나는 그냥 일거에 두들겨 팬 거예요. 어디 아버지한테, 어디 엄마한테. 저는 우리 새끼가 지 엄마 한번 쳐다보는데 45도 각도로만 쳐다봐도 빠따쳤어요. 내 여자지 네 여자냐고. 난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같은. 내가 돌같은 마음이니 부드러운 마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뀌는 거 뭐죠? 그래서 내가 찬양 한 곡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예,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제가 이제 유튜브로 틀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찐했어요. 예, 가사가 참 좋아요. 찬양은 우리가 제가 못하지만 아시는 분은 크게 하고 정훈이 크게 하고, 예, 부탁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반주자님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제가 찬양을 참 박칠해서 가슴 속에 제가 돌을 품고 살았죠. 원망도 많았고요. 근데 이 찬양처럼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게 해방이잖아요. 해방. 그전에는 묶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내 삶에 묶여 있었고 어떤 내 그 생각하는 거기에 묶여 가지고 온통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없으면은요, 내 주변도 다 자유가 없어요. 내 안에는 늘 노심초사하고 살았어요. 내가 자유가 없으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조금만 틀려도 막 저는 공격하고. 그러니 내 새끼하고 내 아내는 어때요? 늘 불안한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랬어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내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이게 있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세워놓으세요. 제가요,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이 굳은 영이 굳어있는 게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묶여있는 거예요. 뭘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요. 늘. 내가 어떻게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지옥 가. 지옥 간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거를 안다면. 너 하나님 잘 믿어야 그래 복 받아. 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영이, 내가 정말 넘겨보세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라. 진짜 신앙생활하는 건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용서가 되고요. 전에 그렇게 감동이 없던 것들이 감동이 돼요. 전에 그냥 집사람이 그 콩나물, 나는 사실 묻혀서 주는 걸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자꾸 볶더라고요. 그럼 그거 볶았다고 난 뭐라 그래요. 이게 사내 자식이 쪼잔해가지고. 그래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20여 년간을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따뜻한 사랑받고 자란 여자가 나 하나 사랑한다고 집구석 버리고 와가지고 김치를 담으면 맛이 어떤 맛이 있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 내 새끼 하나가 내 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 바가지 하면서 커서 이만큼 컸으면 고맙잖아요. 뭘 더 원해요 우리가. 그냥 고마운 거예요. 이게 자유가 되더라고요. 자유가 내 마음속에. 그냥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유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3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창녀라는 말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좀 그 말은 이게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인데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나와서 3장 6절인가 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게 잘못 써 있어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이게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지만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보면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늘에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보여야지만 된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서툴렀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잖아요. 그가 뭐 어떡하든지 뭐라든지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 사랑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의 구격에 맞춰야 돼요, 사랑을. 제가 지금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이뻐 보이면 뭔 옷을 입어도 이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필 많고 많은 옷 중에 옷도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많고 많은 옷 중에 왜 그걸 입었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내 규격이잖아요. 나잖아요. 사랑하면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내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규격에 맞추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좋아한다며. 그럼 이거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어디서 글을 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싸울 때 그래서 분노의 그 수치가 가장 높을 때 IQ가 50 이하로 떨어진대요. 사람이 IQ가 100이 넘은 사람도 싸울 때 분노가 그래서 앞뒤가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싸울 때는요. 그때 막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 완전히 동물의 지능이 돼버린 게 상대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화나게 만들어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절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넘겨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서 놔두세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이 탄식의 원어로 뭐냐면 통곡이에요. 통곡.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영적으로 예민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민하면 이게 들려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통곡하는 게. 성령께서 아파하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화를 막 내다가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통곡하는 게 들려요. 그럼 내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스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화딱지 나와서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막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통곡하시는 게 들려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술을 한 잔 먹는다 쳐요. 내 안에서 들려요. 그게 너를 위로하지 못해.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 제가요 20대에 사업한다고 정말 괜찮다는 집구석은 다 다녀봤어요. 우리 집 사람 데리고 간다, 다른 여자 데리고 간다, 무랑루드도 같이 안 갔지? 이 얘기 빼요. 자우지가 그랬어요. 예?
제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술집에 일하는 그 분들이요, 전문용어로 호구 잡는다 그래요. 사람들 비싼 술 먹게 만들고 팁 받고 그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뭐 어떤지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 쳐다봐 주는 거예요. 술집에 앉으면 그 술집 일하시는 분이 나만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물을 한 잔 먹으려 이러면은 물 탁 갖다 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술에 얼음이 녹았어요. 그 얼음 알아서 넣어줘요. 화장실 가는데도 부축해줘요. 내가 20대인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남자들이 어디 가서 받아보겠어요? 그러니 그런 데 가서 비싼 돈 내고 술 먹잖아요. 그런데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물 한 잔 따라준다고, 나를 화장실 같은데 부축해준다고 거기 안 홀려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껄떡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근데 이건 사람 외의 사랑으로는, 우리 인간은요, 원초적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셔가지고요, 나를 아픈 곳을 끄집어 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야 정말 내가 사랑이 돼요, 사랑이. 요한복음, 예수님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 그랬을까요? 16장 7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령 하나님은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는 곁에예요. 클레이토스는 돕는 자예요. 성령은 뭐 어떤다?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요. 이 도움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무당 앞에 가서 전받고, 무당에 위로받고, 무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위로받는 거가 아니라, 그런 도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3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평안을. 저는 정말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20대 사진을 한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여드릴게요. 눈 보면은요, 아주 도끼가 충만해가지고요, 빼짝 말라가지고요. 그때 안 말랐나? 하여튼 그래요. 배만 뻘뚝 튀어나와가지고요. 내가 봐도요, 야, 참, 너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요. 예, 내가 그 사진을, 20대의 내 사진을 보면은, 사는 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편하게 안 놔둡니다. 예.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이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평안이에요. 평안. 이거 정말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평안하면요, 다 평안해요. 싸움의 한복판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 평안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라 그래요?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이잖아요. 싸움 구경이 재밌대잖아요. 왜 재밌어요? 내가 안 싸우니까 재밌죠. 내가 만약에 싸우면, 그래서 한 대 맞는다면 내가 재미가 없죠. 아프죠. 근데 싸우는 걸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싸워야 될 자리에서 내가 싸우지 않는 게 평안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그러거든요. 싸워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예요. 내 안에 두려움, 힘듦, 좌절 막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뭐하고 살았노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통곡하시며 그리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난 정말 지쳐서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도 그래요. 여기서 여기 나올 때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엎드리게 하세요. 때로는 이불을 덮어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들지, 아프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자. 기뻐하자.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다 풀려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도움을 원하세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강림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